합니다. 아멘. 오늘도 더 바이블 아카데미의 말씀 교재로 오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십니다. 이 할렐루야. 인사는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라고요? 414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레이기 레위기 몇 장? 27장. 한번 가볼까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가보세요. 레위기로 가보세요. 박사가 되셨어. 레위기 몇 장이요? 27장. 우리가 이명선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가보죠. 오, 두구두구두구두구. 레위기 27장. 거기 가면 없는데. 신명기인가? 신명기로 가보죠. 신명기. 찾아야 돼. 예, 신명기로 가보죠. 신명기 27장. 예, 가보죠.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에 가보죠. 거긴 있네. 신명기 26장에 보면, 신명기 26장 보세요. 신명기 26장.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보면 교회들 목사들이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축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죠, 인사하는 게. 뭐 옆에 사람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모세오경의 율법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돼. 안 변하죠?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해달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해달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으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꽃은 예수님입니다. 네. 풀은 여러분이에요. 네. 그 꽃과 풀이 육체가 십자가 사건에 시들어지더라도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은,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세세토록 영원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를 통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6장 16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예요. 찾았습니까? 네. 아멘.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를 동생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하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세 오경 있죠? 네. 총 이렇게 율법을 다 이 석사 박사들이 석학들이 다 구분해 놨어요. 613가지로. 613가지. 긍정적인 상태로 하라가 248. 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한 것이 365.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는 1번부터 3번 법까지 있어요. 출애굽에는 4번부터 114번까지가 있답니다. 레위기는 115번부터 361번까지 법이 있어요. 민수기는 362부터 413까지 되어 있다고. 신명기는 414부터 415, 400, 613가지 있다니. 지금 신명기죠, 신명기. 네. 그럼 613가지 중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법이 611번째 법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여러분은 법을 통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이 뭐며, 두 번째 법이 뭐며, 세 번째 법이 뭐며,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죠? 첫 번째 법은 다스리는 법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딱 첫 번째 법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전국을 다스리라고 그랬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면은 다스리는 법을 받은 거예요. 그럼 다스려야 돼. 그냥 사람 따라 쫄랑쫄랑 다녀야 돼. 그 다스리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군림해야 돼. 섬겨야 돼.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그게 아니고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함축이 돼서 딱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법은 뭐냐? 할례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왜 이거 할례법을 법으로 만들어 놨을까? 할례자가 있고 무할례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래. 히브리. 유프라테 강을 건너온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 할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민입니다. 이방인은 성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법 할례를 준 것을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죠. 여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 중에서 아들 남아입니다. 남아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그리고 그 표표를 매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설명했을까? 무언가가 있을까 뜻이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 법을 하나씩 알면은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할례하면 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피의 제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잘못 깨달으면 그럼 여자들은 해당이 돼, 안 돼? 안 돼. 할례할 때도 돼. 할례할 때도 없어. 그럼 누구만 하는 거야? 남자만 한다고. 남자.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는 불공평하죠. 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공유와 공평한 사랑의 법에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시오. 영벌이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쉽게 해놓은 게 하늘의 법입니다. 세 번째 법은 뭐냐? 창세기 37장이고 환도뼈에서 환도뼈. 환도뼈는요 맞아본 분만 아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우리 최 목사님도 환도뼈 맞았지? 안 봐도 다 알아. 여태 목사님 맞았지? 우리 우재구 목사님 지금 환도뼈를 계속 맞고 있는 중이고 김대진 집사 보니까 내가 우재구 목사라고요. 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도뼈에 대한 이것은 맞아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근데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겠죠. 네. 근데 맞아본 사람은 더 맞고 싶을까 안 맞고 안 싶을까? 안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안 맞은 사람들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거 못 깨달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이 선택은 본인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딱 깨달은 사람은 안 맞고 하려고 말씀에 납작 엎드린다. 이런 환도뼈에 대한 그것도 이제 말씀으로 세 번째 법이에요. 네 번째 법은 뭐냐? 출애굽기 넘어가서 네 번째 법은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알죠? 네.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법 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가면 출애굽기 20장까지 가면 10계명 나오죠? 네. 그러면 벌써 법이 있잖아요. 30번, 31번, 32번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면 613가지 법이 여러분 안에서 쫙 엮여져 가지고 법통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영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법을 깨달아라. 아멘.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에 철장 권세를 주겠다. 아멘.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설교해서 뭘 깨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법 다 깨달아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 제사죠. 세상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판사, 검사 되죠? 네. 변호사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우재부님한테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한테 나 검사, 판사 되려고 지금 사법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하라고 그럴까 하지 말라고 그럴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친구들한테도 그러면 야 그만해라 참아라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검사 판사 된다고 대법관 되려고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권유할까 말릴까? 말리죠. 너 해당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재판관이 되는 것은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믿음의 사람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이 말씀의 법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통달하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쓸까 안 쓸까요? 써요. 쓰겠죠. 살아있을 때도 쓸 것이고. 아멘.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라 그러면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살려. 살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죽으면 말씀 통달에 가면 영은 말씀을 통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을 심판하는 백부자 심판대에 가면 심판하는 철장 권세로 사용할까 안 할까요? 사용해요. 하겠죠. 그런데 그냥 말씀에 법 없이 대충 믿음 생활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면은 법통으로 쓰겠습니까? 안 써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알자. 법을 알자. 제가 지금 잠깐 법에 설명했죠. 그래서 611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법외롭고 정기. 총재한 자라. 법외롭고. 이 법이요. 이 법이 여기에 나오지만 이게 쭈르륵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는데 제가 지금 덤성덤성 짚어줄게요. 쭉 가는데 이사야서 4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가봅니다. 43장에 가면 이사야서 43장을 찾아봅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26장 있죠? 신명기 26장에 611번째 법이죠? 보배롭고 뭐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법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신명기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돼서 갑니다.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 만들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만들라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징검다리로 이사야 43장을 펴었어요. 펴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우선 43장 1절부터 예태원 목사님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자, 계속 거기까지 보면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바로 왕 밑에 종노릇 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 430년 동안 이끌어내 아니면 이끌어내? 이끌어내. 이끌어내죠.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늘 성민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약 430년 동안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야곱이 70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끌어낼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돼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낫죠? 그리고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 번째가 무슨 재앙입니까? 아들 죽이는 장자재앙, 장자재앙. 그러니까 세상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고 고센 땅 람세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다시 살려 안 살려요? 살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육적하고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하늘 사람하고 이렇게 싹 바꾸는 겁니다. 그 바꾸는 과정이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종 맞죠? 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하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육이 죽고 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뭐한 자로 존귀한.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그 예수님까지 왔어요.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네. 마태복음 13장 또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또 가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천국 복음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는 누룩, 거물 비유, 밭에 감춘 보화, 진주장사 등등 해가지고 7가지 해요. 비유하죠? 네.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를 딱 보게 되면 거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밭에 감추인 네. 보화 찾아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어디 있습니까? 13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네, 찾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함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자, 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네. 밭에 감춘 뭘 발견했어요? 보아.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해요. 한마디 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농사를 짓다가 덜그덕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 보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어놓고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돌아가가지고 뭐예요? 사. 땅을. 돌아가가지고 자기 있는 돈 다 털고 주변에 다 빌려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된다. 맞아. 어? 왜 이거 못 사겠냐? 라고 이거 전부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입니까? 사람 사람. 생각.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보배롭고 뭐한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했더니. 자, 잠깐 요 밭에 감추인 보아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돼. 다르게 봐야 돼. 이거. 다르게. 왜 우리는 보배롭고 무슨 자라고? 존귀한 자. 보배로운 백성이라니까. 보배로운 백성이니까. 아니 보배로운 백성은 보배가 저기 농사짓는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신비에 있습니까? 마음에. 이 마음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돼요.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가 비춰보죠. 바울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골로새서 2장입니다.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26절. 네. 골로새서 1장 26절 가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이수희 목사님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오는 감췄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거 말씀 아닙니까? 네. 말씀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쭉 가서 보면 자 2장 2절 볼게요. 네. 네,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 봅니다. 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아멘.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보배예요, 보배. 말씀이 네.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죠? 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죠. 또 한 군데. 고린도 후서를 가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네. 고린도 후서로 가게 되면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만 볼게요. 네. 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자, 다 찾으셨죠? 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3절까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내용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빛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그 빛 있잖아요. 천지 창조한 그 참빛의 빛이 나와가지고 천지가 창조되어 버린 거죠. 그 말씀의 빛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딱 비춰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아멘. 여러분의 질그릇에 네. 그리스도의 보배 말씀과 함께 들어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611번째 법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 존귀한 자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넘어오니까 벌써 이해가 됐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질그릇 안에는, 나의 육체 질그릇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보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사해도 부끄럽다,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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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하지만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빛의 사자가 되죠. 빛의 사자가 되죠. 아멘. 말씀도 없는데 뭔 빛을 바라냐고. 화장 잘하고 옷 잘 입는다고 빛을 바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빛은 내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됐죠? 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13장 있죠? 네. 밭의 감추인 뭐예요? 보화. 보화라는 거. 근데 밭의 감추인 보화예요. 땅 파다가 농사 짓다가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물론 비유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행함으로 나한테 와닿아야 돼. 행함으로. 행함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럼 행함으로 와닿는 상태를 제가 지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밭이 어디냐? 내 안에. 여러분의 육의 신비라니까. 아멘.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러면 집에 가서 부동산 다 털털 통장 털어가지고 모자라는 돈 빌려가지고 사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팔아야 되냐고.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를, 다 버려.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를 말씀으로 네.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자기 소유를 뭐 하는 거예요? 팔아.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되겠죠? 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겉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그게 가지고 오시라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속옷과 겉옷을 같이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겉옷과 속옷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육적인 자아가 육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 아니냐고. 그 육적인 자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속과 겉옷이 하나가 되려면 육적인 자아를, 버려. 그 소유를 버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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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빠져나가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쟁취한다는 거죠. 뭐 부동산 통장 파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요렇게 해야 공유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르다가 아멘 하고 이제 방향을 잡겠죠? 그게 바로 이 시대 사역자들의 섬겨야 할 도리란 말이죠. 근데 조금 안다 본다는 거 가지고 막 모르는 깨끗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갖다가 막 미혹해가지고 할렐루야 날렐루야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목적을 방향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잘못 가는 사람은 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사자의 이 사역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해결됐죠? 네. 예.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진주장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똑같은 의미예요. 진주장사 똑같은 의미라고. 진주장사도 똑같은 의미예요. 네.
진주가 어디 있는데? 내 내 안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요. 나머지 5가지 비유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사람 한 사람을 모델로 딱 그려놓고 사람 한 사람을 모델로 딱 그려놓고 사람 한 사람 딱 그려놓고 난 다음에 착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려요. 다 풀려버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좌우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다. 아멘. 그럼 벌써 금방 이해가 되어버리죠. 네. 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지금 다 설명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만 시켜준 거예요. 네. 탁 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있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동안 보배롭고 존귀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똑같이 깨달았다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또 나가서 전해야 돼. 네. 구역 모임이 되든 네. 아니면 자기 가족이 되든 얘들아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법에다가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한다. 자신감, 희망감을 붙여줘요. 그때부터는 깨닫고 나면은 내 몸이 팔자 걸음 걸을까 제대로 걸을까 그 분명히 단정하게 됩니다. 입은 이렇게 쌍쓰는 소리가 나올까 사랑의 소리가 나올까요? 사랑이 네? 사랑이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만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깨달았다면 품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가 되겠죠? 절제가 될까 있냐?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전해놓고 나쁜 짓만 되겠어요? 그럼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 본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귀한 자. 성민입니다. 성민. 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막 하죠. 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에게 찬양을 탁 주면은 막 찬양할 거예요. 이 반주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말씀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의 한 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막 불이 임하면 뒤집어지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볼 때 거룩이 뭔가 거룩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우재권님 거룩. 자 옆에 사람이 물었어. 야 재구야 친구들이 물었다. 너 요즘 교회 다 했지? 근데 보니까 거룩 단어가 있는데 이 거룩이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나 모른다고 그래. 대답해줘야 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거듭난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모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모른다고요. 이건 우리만 아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큐티를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정확한 해답을 법으로 해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자기의 생각으로 아니면 누구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해버린다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딴 사람들 전해줄 때는 법을 법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탈이 없죠. 네. 법은 다 공유하니까. 그런데 일반 선생한테 배워서 하면은 만 가지가 다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바깥에 있는 일반 선생들은요 귀만 크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네, 알죠.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그것만 통일되면 똑같이 전하는 것이지.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사흘길입니다. 사랑이.
요거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길. 사흘길. 그래서 그 사흘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관계에서 며칠 길 가는 거예요? 사흘길 가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안 됐어요. 됐어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하고 이삭 쭉 보게 되면 며칠 길 간다고요? 사흘길. 사흘길.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딱 바치죠? 네. 그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그 수다. 수도 누가 급했어? 하나님. 천사. 아브라함이 급했어요? 하나님 급했어요? 하나님 급했지. 그래서 아브라함아 됐다 옆에 보니까 양이. 아 어린 양. 요게 거룩이라니까. 사흘길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요셉 있잖아요. 요셉. 네. 요셉을 통해서 깜빵에 들어갔는데 네. 떡관장과 술관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게 이제 사흘이 단어가 나와. 그 떡관장 술관장은 살아 죽어요. 예? 죽죠? 술관장은 사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예? 떡과 포도주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항상 거룩은 사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네. 누구를 이끌어내라고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나 대신해서 모세 너가 가라. 네. 하니까 모세가 가야 안 가요? 가요. 근데 모세한테 해답을 줬어. 가서 바로에게 전하면 음.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사흘길 와라. 이끌어내가지고 며칠 길 와라? 사흘길. 출애굽시켜가지고 사흘길을 와라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임하는 그 상태에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섰는 그곳은 거룩하니 너희도 내 가. 신을 벗어라. 이것은 애굽에서 40년 양치기로 40년 80년 동안 모세는 세상의 신을 갖다가 세상에 잡신 있죠. 네. 그 어둠이 모세 신의 발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임해가지고 모세야 내가 섰는 그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마라. 그 어둠의 먼지를 떨어라. 예수님께서도 12제자 70인 제자한테 말씀 안 받아들이면 뭐하라?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그러죠. 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줘 안 씻겨줘요? 씻겨줘. 근데 베드로는 씻는다 안 씻는다? 안 씻는다. 그러니까 그럼 너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요? 머리부터 머리부터 손까지 다 씻겨. 발까지 씻겨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해답을 줍니다. 이미 너는 목욕한 자야. 이미 너는 목욕한 자야.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목욕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며칠 길이요? 사흘길.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 며칠? 3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사흘길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흘길을 넘어서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요.